오늘도 주님과 친밀함을 가지기 위해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갈등 속에 하루하루 선택이란 갈림길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루 종일 동행하며 영원으로 이끄시는 진실하신 아름다움 노래하니 주의 얼굴을 구하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3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아멘. 자, 오늘도 이 매일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또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맡기는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또한 오늘 매일의 기도를 통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젊은 지체들과 또 사랑하는 집사님과 권사님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50장이 아침에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이 찬송을 한번 불렀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아낌없이 드리는 사람들의 이야기이거든요. 그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바울은 아낌없이 드렸던 그 한 가지가 무엇일까?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드릴 수 없는 거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우리 가운데 소중한 겁니다. 또한 고난의 순간에 드릴 수 있는 것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소중한 거죠. 오늘 바울은 아낌없이 드렸던 기도, 그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었던 사람입니다. 물론 우리의 헌신, 또 우리의 물질, 또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께 드린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아낌없이 드렸던 기도에 대한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이 14절의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그 본문 앞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오늘 바울이 내가 기도합니다 라고 말하는데 이런 이유 때문에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그 기도의 이유가 무엇이냐? 뒤에 부분에도 계속해서 나오지만 사실 그 앞에 부분을 좀 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자, 13절 함께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분을 위해 고난을 당한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고난의 순간에 혹시 이 바울의 고난을 통하여서 실망하는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서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실망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는 고난의 순간에도 축복의 순간에도 기도하라 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 가운데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 바로 이 얘기를 우리 가운데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착각합니다. 기도를 이렇게 정해놓은 순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도를 말할 때 이 굿나잇 기도, 이 정해놓은 시간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혹은 매일의 기도. 여러분, 이 매일의 기도와 이 굿나잇 기도는 우리가 우리의 기도의 내성을 기르고 근육을 기르는 거죠. 기도의 근육을 기르는 거지. 그렇다면 그 기도는 어떤 거냐? 매일의 순간과 매일의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기도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의 순간에도 축복의 순간에도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어떤 분들은 이 고난의 순간이 오면 그러면 기도하기가 어렵다라고 말해요. 힘드니까. 어떤 분들은 축복이 왔으니까 기도하기 어렵다고 말하거든요. 아닙니다. 고난의 순간에도 축복의 순간에도 기도하라. 오늘 바울이 우리 가운데 증언하고 있는 메시지가 이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여러분이 고난의 순간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혹시 여러분이 축복의 순간 가운데 있더라도 기도를 멈추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오늘 바울은 첫 번째로 기도는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증거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이유가 있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고난의 순간에도, 영광의 순간에도, 축복의 순간에도 매 순간마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요셉의 기도를 한번 볼까요? 요셉의 기도의 장면이 처음 나오는 장면은 어느 때냐 하면 그가 이제 술 맡은 간원장과 떡 맡은 간원장에게 이야기할 때입니다. 자, 꿈을 꾸고 나서 내가 꿈을 해석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자 하나님이 알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할 때 비로소 이 요셉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음을 보여줘요.
자, 그가 그의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풍족하게 살아갈 때 행복하게 살아갈 때 그가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요셉의 기도를 보면 가장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친밀한 기도가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는 또한 어떻습니까? 다니엘의 기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사자굴 속의 다니엘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는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오늘 우리 가운데 축복이 있기 때문에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옳은 기도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고난에도 감사에도 축복에도 혹시 환난 가운데에도 기도해야 된다는 것. 이게 바로 기도의 이유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질문을 먼저 던지는데요.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하는 거에 대한 질문이 나오죠. 자, 오늘 본문은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되는 거에 대한 답을 좀 더 분명히 보여주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기도는 무릎을 드리는 것이다 라고 두 번째로 말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해서 착각하는 때가 종종 있어요. 어떤 착각이냐면 이 기도를 드릴 때 뭔가 이렇게 당당한 모습으로 기도하는 것과 교만한 모습으로 기도하는 것은 다르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무릎을 드리는 겁니다. 기도는 무릎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궁진력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가장 낮은 자세로 드리는 것, 이게 기도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워십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배하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 예배하다는 표현이 뭐냐면 엎드린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는요, 무릎을 꿇고, 즉 무릎을 들이며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의 무릎을 꿇을 수도 있고 우리의 마음의 무릎을 꿇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릎을 드리는 거예요. 왜 이 기도가 무릎을 드리는 게 중요하냐면,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그 삶의 모습과 삶의 태도가, 그 모습과 삶의 태도가 세상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어저께 청년 지체 중에 한 자매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운동을 해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운동을 해야 되는가를 이렇게 물어보는데, 우리 어르신들도 운동 열심히 하고 계시죠? 네, 오늘 제가 전화해서 한번 여쭤봐야겠네요. 운동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어저께 젊은 청년들이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절반은 운동에 대한 얘기고요, 컨디션에 대한 얘기고요, 몸이 좋지 않은 얘기예요. 네, 요즘 정말 그런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청년은 왜 운동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느냐 하면, 몸이 힘드니까 자기 태도가 자꾸 바뀌더래요. 직장에서도 몸이 힘드니까 자꾸 짜증이 나가더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야 되는데 몸이 힘드니까 먼저 짜증이 나고 먼저 조금 힘든 상황들이 자꾸 발생될 것만 같더라는 거예요. 짜증을 낸다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내가 좀 더 건강관리해야겠구나 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운동과 같은 근육은 뭐냐면 기도거든요. 근데 이 기도를 드릴 때 어떤 기도냐면 무릎을 드리는 기도예요. 무릎을 드리는 기도. 이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딸이니까 당당하게 기도하는 것과 교만하게 기도하는 건 좀 다르거든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마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설교할 때 여러분 했던 설교 있잖아요. 네, 엄마가 딸한테 전화한 거예요. 네, 둘째 동생이 좀 사고를 쳐서 돈이 좀 필요해서 보내달라 했더니 그 딸이 엄마한테 얘기했잖아요. 나한테 뭐 맡겨놓은 거 있냐고. 그래서 엄마가 얘기했잖아요. 내가 너 이때까지 키우지 않았냐고. 그때 딸이 그랬잖아요. 엄마가 좋아서 키운 거 아니냐고. 네, 엄마가 좋아서 키운 거 아니냐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인 것은 맞지만 신앙생활을 10년을 해도 20년을 해도 30년을 해도 그냥 그 애기 같은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로서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성도님들의 성장을 보게 되잖아요. 그 성장이라는 것이 비교하는 성장이 아니라 어떤 분은 그분으로서 또 어떤 분은 이분으로서의 그 성장을 보게 되는데요. 그 안에서 제가 보게 되는 가장 큰 축복은요, 여러분, 어떤 분은 성장이 빨라요. 그런 분들은 어떤 분이냐면 무릎을 드리는 분이에요. 무릎을 드리는 분, 겸손한 분들이죠.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4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이렇게 말해요.
자, 850대 1의 전쟁을 끝난 다음 아합은 뭐하러 올라가냐면 먹고 마시러 올라갔다 이렇게 말해요. 네, 먹고 마시러 올라갔다. 여러분, 리더는요 둘로 나눠요. 하나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사람이에요. 당시 아합은 왕이었거든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지금 비가 오지 않아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아합 왕은 먹고 마시러 올라갔다 이렇게 해요. 근데 그때 엘리야는 어떻게 했다고요?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제가 해봤잖아요. 근데 저는 잘 안 들어가더라고요. 네. 그렇지만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가 땅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꿇어 엎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엘리야의 기도라는 겁니다. 저는 이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 또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을 통해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는 이 고백이 여러분 특별한 사람들의 고백이라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구나. 그래서 야고보 사도를 향해서 역사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면 야고보는 낙타 무릎을 가졌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늘 무릎을 꿇었던 그 야고보의 무릎은 낙타 무릎으로 지금도 기록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행복이 가득한 교회에서 또 여러분이 이 행복이 가득한 교회에 새로 오시는 새로운 성도님들에게 또 젊은 세대들에게 여러분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기도의 뒷모습을 보이는 기도의 증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 기도는 무릎을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질문과 답을 봐야 되는데요. 자, 마지막 질문은 뭐냐면 누구에게 기도하는가라는 겁니다. 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우리가 종종 우리의 감정으로 기도할 때가 많거든요. 사실 우리의 기도를 자세히 들어보면 이 기도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의 대화일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가 아니라 나와의 대화 혹은 나와 감정의 대화, 나의 생각의 대화일 때가 참 많다라는 거죠. 자, 오늘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대가족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아주 단순하고 명료한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곳에 와서 돌아갈 때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었는가?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기도하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연약해서 자꾸 환경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특별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요, 이 예배를 드릴 때 이 환경을 좀 중요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의 기도를 드릴 때 출근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들으니까 우리 이 젊은 집사님들이나 이분들은 출근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있으시고 또 어떤 분들은 가정에서 편하게 예배를 드리는 분도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오늘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음악을 여러분과 함께 준비하는 이유는 우리 감정을 좀 뭔가 해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주목하고 집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거거든요. 여러분, 순간적으로 마음을 모으면 나의 감정과 감정으로 기도하는 걸 보게 돼요. 나의 감정과 문제로 기도하는 걸 보게 돼요. 하나님을 묵상한다고 말하면서도 감정을 묵상하고 상황을 묵상하고 실망을 묵상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 여러분,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실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이 떼쓰는 순간 보셨습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밥 달라고 막 아기 때 막 우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죠. 네, 밥 달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저께 선우가 이제 나있는데 이렇게 막 내려와요. 막 내려오더니 엄마한테 막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많이 컸어요. 처음에 우리 아기가 왔을 때는 말을 잘못하니까 옹알옹알 돼서 엄마가 옆에서 해석을 안 해주면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얘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저와도 얘기가 돼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선우가 딱 와가지고 엄마한테 엄마 내가 좀 배가 고프니까 잘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엄마 좀 요리를 좀 잘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이상하겠어요. 네. 엄마 배고파요. 밥 줘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배 끝나고 나면 이 정막을 깨고 막 탁탁탁 뛰어가잖아요. 정막을 깨고 탁탁탁 뛰어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제가 왜 저렇게 뛰어가나 이런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건강한다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기쁘잖아요. 그래서 선우가 가면 선우야 잘했어. 오늘도 예배 잘 드렸어. 막 박수치고 이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준서나 주민이가 예배에 정막을 깨고 막 탁탁탁 뛰어 들어온다면 어떨까요? 저거 데리고 가서 교육 좀 해야겠는데 옥상으로 끌고 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있겠어요? 우리가 어린 아이들이 행동할 때 여러분 어른들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이 아이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잘 크다 보면 이 안에서 믿음이 자라날 것이다. 근데 어느 때가 슬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준서 막 주민이 막 고등학생들이 여전히 선우처럼 아기처럼 막 건강한 가문으로 기뻐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이제는 이 아이들이 부모의 마음을 알고 선생님들의 마음을 알고 미래에 대한 꿈을 꾸고 그러면서 자라나야 되는 것을 봐야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 간절이라는 것을 내 것을 주세요라고 말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간절함에서 넘어서서 이제는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질 수 있는 그 시간들을 분명히 가지셔야 합니다. 요셉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질 때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었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사자굴에서 그를 건져주시죠. 엘리야는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가운데 무릎을 꿇고 기도해요. 아합왕이 먹고 마시러 가는 것을 보면서 이야 나는 기도하는데 저 왕은 뭐하는 짓거리냐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왕은 먹고 마시러 올라가지만 엘리야는 그저 그가 가야 할 곳으로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해요. 아합이 먹고 마실 때 하늘에서 비가 내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나는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고 나는 가정을 향해서 기도하고 나는 목장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저 사람은 기도하지 않을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먹고 마시는 아합에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엘리야에게 주목하셔서 비를 내리신 것처럼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을 주목하셔서 비를 내리시고 우리 가운데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상황으로 인해 기도를 미루지 않게 하시고 간절히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선포된 말씀처럼 그 간절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는지를 점검하며 하나님 기도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마음을 모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상황으로 인해 기도를 미루지 않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문제로 인하여 기도에 절망하는 사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기도의 순간을 경험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친밀한 교제가 있는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태도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합의 태도는 먹고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엘리야의 태도는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먹고 마시는 아합을 통해 위대한 일이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무릎을 꿇고 그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고 기도했던 엘리야를 통해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도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새벽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도 하나님 오늘 이 매일의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아합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우리가 엘리야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버님 요셉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바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이유를 찾는 기도가 아니라 이유가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오 주님, 오늘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신뢰합니다. 오 주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먹고 마시러 올라갔던 아합 때문에 비가 내린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고 그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고 기도했던 엘리야로 인하여 큰 비가 내렸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이곳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록 연약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아합처럼 화려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교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것처럼 생각됩니다. 세상에서 종종 연약하고 억울한 마음이 들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세상의 아합 같은 화려한 인생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엘리야처럼, 오늘 바울처럼, 오늘 요셉처럼, 오늘 다니엘처럼 무릎을 꿇고 그 간절한 기도를 드리며 나가기를 다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이 간절한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하늘이 열리고 응답이 임하고 하늘이 열리고 비가 내리는 그 축복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